오늘 말씀 제목은 열린 마음 열린 귀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기독교는 훗날 큰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을 위한 공동체로 머물 수는 없었지요. 주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할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을 중시했던 자들만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매우 불편했고 곧 큰 불화로 번질 위험한 불씨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한 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에 수장되었던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후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일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노라. 물론 율법을 중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변명으로 들렸을 수가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물며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방 땅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 가자 그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바나바를 단장으로 해서 조사팀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일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이름으로 이 교회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사도들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디옥의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쫓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두 지도자 곧 바나바와 사울, 훗날 바울이 되죠. 이 두 분을 성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서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서 힘써 그 선교팀을 도왔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흐름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영적 주도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것, 또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것 결코 달갑지 않는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또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방 땅에서 교회의 급속한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인 게 분명했고, 닥쳐온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그 현실을 타개를 해야 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위기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공적인 선교 열매를 그들은 인정을 해야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과 동일한 선민, 곧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곧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한참 낮은 사람들, 어찌 보면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그러한 이방인들을 자신들처럼 특별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 되었는데, 이 선민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구원과 율법의 관계성을 정립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5절에 어떤 이들,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달리 말해서 율법을 중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직 유대교 전통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유대교 전통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할례 의식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 준수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반면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전제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당시 율법을 중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 이야기였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귀에는 이단 중에서도 이단의 논리로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중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배제된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참고로 그때만 해도 교회는 정확한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곧 신학적인 새로운 견해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관한 올바른 신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구원의 필요 조건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모임을 흔히 말하기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모든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공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첨예한 긴장 속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은혜로운 회의를 진행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고 또한 지혜를 발휘했던 것을 봅니다. 먼저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그 회의의 사회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경험했던 일을 나눕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의 말을 이렇게 매듭을 짓죠.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말할 기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온 지도자들, 곧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졌지요. 그런데 이들 역시도 구약의 관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아시아에서 경험을 했던 선교 활동에 대해서만 소개를 합니다. 괜히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비난하다가 율법을 중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배려였던 거죠. 다만 안디옥 교회 대표들은 성령께서 이방 땅에서 펼치고 있는 놀라운 일들만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긴장 상태에 들어갈 때, 이건 가족에서나 하며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반대편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자기 입장을 공고히 세우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됨을 추구를 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로 이야기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교회의 대표들의 생각이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뜻과 노력이 아닌 온전히 성령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펼치고 있는 이방 선교 역시 성령의 뜻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크게 세 지도자가 있었죠. 당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 장로이죠. 이 세 기둥 중에 한 분인 야고보 장로께서 일어나 이제 입을 엽니다. 율법주의자들, 즉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었던 그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묻기보다 교회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교회에 옳은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헌신했던 야고보 장로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회의의 논쟁거리를 투표를 통하여 결정을 지었더라면 아마 기독교 역사는 사뭇 달라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중구난방 다 흩어졌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도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 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은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구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을 짓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기에 그 모임의 본질을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모임의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 공회는 율법을 중시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도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어찌 보면 노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관련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간추려서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키려고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희망사항이지 결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참으로 좋았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될 수 없거니와 타협돼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고수를 했던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요소에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를 했던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문제 속으로 막 빠져드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로 교회가 막 수렁서로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대상의 위치를 어디다 둬야 하느냐, 아니면 성가대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성가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피아노 오르가는 도대체 위치는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이냐,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들이 찢기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로 성도들이 서로 다퉈. 그래서 교회가 찢어져.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 중의 본질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요소는 빠져버리고 다른 요소로 우리가 갈등에 빠져든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이 쓰는 이야기죠. 시시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비비.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또 시시시비비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단해야 될 사안이 쉽지 않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자 할 때 이 고사성어를 인용을 많이들 하지요. 사리를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공정하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참고로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고전인 순자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의 철학자 순하라는 분이 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주제와 생활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시시비비는 사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판단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성어는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거나 또한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라고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지요. 시시비비. 다양한 생각이 대두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나치게 다양한 생각을 듣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생각을 듣고 공감하는 마음과 귀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는 즉 지나치게 한쪽으로 빠져들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휩쓸려서 상대 쪽에 귀를 닫는 순간 더 이상 해결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과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니까. 교회가 기억을 할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사안이
아주 판단하기 복잡할 때 지금 복잡한 그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떤 사안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할 때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노장로님 기도 제가 아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현안 문제에 우리가 골몰해서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특정 교리보다 교회의 존재와 목적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또는 유대교에서 몸담아와서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옳다고 생각해왔던 교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므로 많은 변론이 있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 회의에 참석한 무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곧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중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역사의 그 500년 그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위치 헌트. 그런데 실은 마녀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횡포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마녀들은 이 마녀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탄압하려고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붙여 고문하고 화형을 시킴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아주 확산을 시켜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분노의 불꽃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던 그때 독일의 한 도시만큼은 예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영어로 그 도시 이름은 오스버그라 그러고 독일어는 아우크스부르크라 그러죠. 로마 카톨릭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이 그 도시에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평화의 이 평화를 위한 선언이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 화의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교리적인 다름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견해가 나타나거나 뜻하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조성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견해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생각의 옳음이 성령의 뜻보다 우선시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성령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긴장과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귀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곧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 그 상처를 또한 싸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솝 우화에서 여우와 두루미라는 우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생선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이 긴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생선을 집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죠. 접시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루미가 그날 배를 그야말로 배고픈 상태에서 집을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자, 두루미가 어떻게 여우를 대접합니까? 길다란 이 하늘이 이렇게 생긴 병에 맛있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안에도 담아가지고 여우에게 줍니다. 그러면 긴 목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 속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생선을 여우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여우와 두루미 이 우화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우화를 통해 이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우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주 통쾌한 복수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복수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은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음식을 먹던 습관대로 각자 자신들이 사용을 한 도구의 음식을 가져다가 손님에게 준 겁니다. 여우는 평소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요. 그래서 생선을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줬던 겁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어떤 목이 긴 도구 속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요.
평소 습관대로 그 상대방을 그들이 괴롭히려고 음식을 그렇게 접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곧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죠? 상대방의 음식을 먹는 습관에 대한 열린 마음, 귀가 아쉬웠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공회처럼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평소 습관, 평소의 생각,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웠던 성령의 역사가 활활 불타오르던 초대교회에도 그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그리하여 그들은 모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 열린 길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로코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재건을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또한 각국에서 많은 도움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